오늘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이제 말라기가 끝납니다. 구약의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약 430년 그 정도 이후에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에 오실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들의 현실에 살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 그러면 우리가 언제요? 너는 이렇게 하고 있어. 언제요?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 그러면은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나요? 언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할 때 아들이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런 자존감.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인정받을 때 무시받는 아들과는 다른 그 대단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그 대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주고받고 눈빛만 봐도 네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든지 말든지 사랑해줘야 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차이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어. 그러면은 왜 떠났다고 하실까? 고민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언제요? 우리가 나간 적 있나요? 근데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말라기서의 그 내용 중에 말라기서는 없지만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보면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고을에서 하나, 도시에서 둘. 이렇게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강권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네들이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왔어. 그건 내가 보기엔 더러운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인정을 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린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말라기서의 쭉 내용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히면 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너네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안 했는데요, 이 얘기예요. 안 했는데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둑으로 모함하세요? 이 소리인 거죠. 왜 모함하세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이 얘기인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뭐만 필요한가?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나 도와줘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라기서에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어. 언제요? 여기 우리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네 찾아볼게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게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그랬거든요? 그 얘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모함하세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게 말라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이라는 거는 용광로라는 거는 뭐를 재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소각장과 다른 거죠. 소각장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고 용광로는 불을 태워서 거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진노로, 내가 분노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4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이사야 30장 27절에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 화내시면 무서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화내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왜 화나시는지 몰라요. 한 어젠가도 보니까 우리 옆 나라의 지진이 6.2 지진이 났는데 이게 막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는데 그 고양이들이 눈이 땡그래가지고 겁이 잔뜩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숨는 거 보니까 좀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공포 속에 있을까.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이 집 전체가 막 밥 먹다가 지진이 난 것 같아요. 밥상 있는데 막 이게 흔들리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실 때가 많은데 자연계를 통해서 분노하실 때가 많으세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오늘 낮에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예언하고 살아야 할 생명은 그 사람한테 뭔가 복채를 주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영혼을 망하게 하고
회개시켜야 할 영혼을 회개를 안 시키고 너 괜찮아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자연계를 통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을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화가 나시면 폭풍과 이런 걸로 화를 내서 그 뿌리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르리라. 그런데 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불에서 찌꺼기를 제거할 건 제거하고 이제 단련할 건 단련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가? 우리 교만 꼭 회개하세요.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근데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만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 교만을 깨트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심판날에 지푸라기처럼 뿌리까지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그날은 상 받는 날이니까. 상 받는 날이니까. 이 어사또가 출연했을 때 춘향이는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나 변사또는 죽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체질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원소인 원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원소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셔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맹렬한 불을 일으키셔서 모든 원소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말하는 이 땅에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찌꺼기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찌꺼기들을 버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고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은이나 납을 꺼내요. 그러려면은 불 속에 용광로 불 속에 넣고서 그거를 이렇게 그 풀무불을 세게 붙여가지고 용광로에 넣고서 이걸 납이나 은이나 금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과 단련이 돼서 순금과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나온. 근데 찌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던져버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은이나 납을 꺼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되었다. 우리 안에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는 찌꺼기와 부패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죄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그 재련하고 연단해서 쓸 수 있는 금은 귀중한 건 빼내지만은 나머지 심판할 때 1순위가 누구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심판하고 이런 걸 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날이 오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송아지가 묶여있다가 풀려지면 얼마나 뛰고 그 좋아합니까? 근데 그런 날이 오는데 교만한 자들,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은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이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운다는 건 찌꺼기들이 버려지고 불순물이 버려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해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 그 빛이 우리 안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가 풀려지는 것처럼 자유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송아지가 묶여있다가 풀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진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을 때 온전한 자유가 와요. 완전한 자유가 옵니다. 방종하는 방종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이제 신약의 이 말라기서에는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엘리야처럼 비유를 해서 내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뭘 회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누구? 세례 요한.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왜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 그랬냐? 이스라엘 이때의 사람들이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말을 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심판하는데 이 뿌리까지 다 없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자 부러워하지도 말고, 교만한 자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교만한 자 때문에 신앙에 손해 입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언제?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낱낱이 다 심판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어를 들으세요. 그래서 누가 이 자유로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러면은 이제 악인을 밟을 것이며 악한 것들을 이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그 악을 제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명령한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인데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훈계를 해야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돈을 찾는 것보다 더 집중하라. 우리가 돈 버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법도를 기억하는 거.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한다.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지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는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십계명이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해서 우리 머릿속에 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법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가 그 타락한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윤회설을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일직선이에요. 시작에서 끝이에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끝. 그리고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증거를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가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 유대 나라가 최고 으뜸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나 적그리스도나 이렇게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맨날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뭐를 했어요?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죽어버린 거. 이거는 아니야.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간증을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 랍비였어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향해서는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변절된 여기서 나간 하나의 종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심장마비를 통해서 이제 쓰러져서 거의 한 6시간 동안 이제 의식불명 상태, 심장이 완전히 멎은 그런 상태였는데 신기하게 살아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네가 지금까지 안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부분만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기록된 말씀이 있는 대로 자기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완성이 나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갈등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들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아무리 말을 했어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라기서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결국 AD 70년에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왜?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혔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가 엘룰 그 9일인가 그래요. 근데 그 날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전도 엘룰 그 날에 무너졌어요. 세 번째 두 번째 그 헤롯 성전도 그때 무너졌어요. 이 무너짐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범죄했을 때, 이 광야 200성대가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성전이 무너진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긴 했지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도 그날이었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에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회당이라고 보면 돼요. 모임, 그 예배당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동물제사.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아마 그곳에서 동물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갔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못 올라간대요. 그 돔이 있는 데를. 왜 못 올라가느냐 하면은 부정한 자들은 성전산에 갈 수가 없대요. 근데 붉은 송아지가 이미 갔기 때문에 붉은 송아지의 그 예식을 치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근데 그 성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돔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바로 옆자리가 모리아 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옆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지금 현재 황금돈 옆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뉴스에서 확실하게 나온 거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자기 임기 동안에 아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린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황금 촛대 같은 거 이게 수십억이더라고요. 완전 금으로 만들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설계도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지키만 하면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어느 때가 될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이제 재림을 여기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하셔서는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인을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오셨을 때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인류의 죄를 다 자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은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때는. 근데 재림의 주님 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줄에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신나는 날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은 두려움의 날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에스겔 14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다 망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저는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아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뭔가? 믿지 않는 거. 왜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을 못 받는 거죠. 안 믿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몰랐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이겨나갈 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이키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합되는 거.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분이 또 선지자인가 이러고 바라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주라는 거는 여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완전히 진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이렇게 연합되기를,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오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악과 먹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모든 삶에 우리를 간섭하면 우리는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 그냥 기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을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고 안 해요. 우리 힘으로 못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간격으로 말하면 초림에서 재림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화목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